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볼이 속되도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오늘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을 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인을 떼는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이미 앉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서 이미 인은 떼어지는 것입니다. 봉하여진 책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이미 그 책이, 그 인봉이 다 열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죠. 왜냐하면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그 이기심 안에서 도래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확실한 내용은 다시 재림하실, 즉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그 시점을 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나라,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 안팎으로 막 빽빽하게 써 있는데 그 내용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왜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없었냐면 7인으로 봉인되었어요. 완벽하게, 아주 강력하게 인으로 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뗄 수가 없어요. 어떤 자만 뗀다고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같으신 분, 하나님이신 분, 그분만이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어린 양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탁 취하여서 그 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치 영상을 보듯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또 화면을 보듯이 이렇게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늘의 내용들을 지상에서 이렇게 보도록 글을 쓴 것입니다. 안팎으로 가득 써있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원과 심판의 내용인데, 특별히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근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연병을 내리시죠.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을 통하여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집트에 내려졌던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 내려졌던 열 재앙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재앙들을 보게 되면은 무서운 짐승을 통하여서 재앙이 내리는데, 이 짐승들은 뭐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메뚜기 떼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 짐승의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한 식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또는 기근을 내리시죠. 엘리야 시대 때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진노의 방식을 보이십니다. 또 칼로 심판하시죠.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등등을 통하여서 역사 속에 나타난 그 군대들을 통하여서, 나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하여서 또 징벌을 하십니다. 사사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율법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갈 때 내리셨던 재앙들이 칼, 또 기근, 이러한 등등의 재앙들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뗍니다. 첫 번째 인을 딱 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합니다. 이 우레소리같이 말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말하고 있으며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큰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라 하기로 이에 보니 흰 말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흰 말을 탄 자가 있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에서 우리가 내 생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늘의 보좌를 봤습니다. 내 생물들은 보좌 안에, 보좌 주위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100% 수종 들고 수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피조세계 전체에 하나님 자신의 다스림과 통치와 진노와 심판, 이러한 것들을 베푸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내 생물로 표현이 되었다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그 두루마리 책 안에 안팎에 이제 안과 밖으로 빽빽하게 글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은 복음의,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묵시문학적 신약의 표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신약의 표현이 결국은 구약에 있는 묵시문학적 내용들을 연결하면서 그것을 받아서 진행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요 세 책이 바로 묵시문학에 속하는 내용들인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거의 그러한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들을 받아서 계속 이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9절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임봉한 책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전까지 구약의 모든 계시된 내용이 임봉된 것이에요. 그 임봉된 것이 이제 떼어지는 것이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역사 이래로 아주 큰 하나님의 심판이 또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들이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처음 확실하게 등장한 그 부활에 대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음을 믿었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믿었던 이유는 이러한 다니엘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자는 자들이 주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영생을 받는 자들도 있고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들도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지막 날 되어질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또 구원의 내용, 이것을 다니엘에게 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개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이루실 것이냐면 주님께서 그 부활의 핵심 내용, 심판의 내용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것은 너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심판과 부활, 마지막 날에 역사 이래로 큰 환란과 심판의 내용이 있을 것인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야, 너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네 앞에서는 봉하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가 개봉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봉하여진 것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합당한 자가 와서 인을 떼기 전까지 이것은 봉하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것과 또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데 합당하신 분이 드디어 나타나서 이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그것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떼는 거예요, 인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일곱 인을 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넷째 인까지 떼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을 하는데, 오라! 우레소리 같이 말합니다. 오라! 누구를 향해서 오라 그러냐면은 바로 흰말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흰말과 흰말을 탄 자를 향해서 오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생물 중에 하나의 그 명령을 듣고 흰 말을 탄 자가 옵니다. 그 면류관을 받았다 그래요.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것은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내리는 심판의 내용이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내리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리는 심판이에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도 칼과 기근과 또 연병과 짐승을 통하여서 내려지고, 특별히 세상을 향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구약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 때 그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 안팎으로 기록된 그 두루마리 책에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애가예요. 슬픈 노래, 애곡, 재앙의 말, 그런 것들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인을 떼시는데, 인을 뗐을 때 그 안팎에 써 있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심판과 진노와 재앙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지만 특별히 세상 나라들에 대하여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그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때로는 이 세상 피조세계 안에 기근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병을 내리기도 하시고,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연병,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전쟁으로 표현되는 칼,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들, 이러한 짐승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그 흉년, 그 기근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 삶의 궁핍함,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인데, 그것은 교회가 직접 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시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향한 진노로 나타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때는 진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 이러한 네 가지 성격의 진노가 베풀어질 때에는 고스란히 그것은 심판 자체의 성격만으로 내려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주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여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며,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멸망과 심판이에요. 그것을 이제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것을 탄 자가 있어요. 탄 자가 있어서 이제 활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기려고 합니다. 고구려 벽화에 보게 되면 있죠. 사냥할 때 말을 타고서 말탄 자가 활을 가지고서 말 고삐를 잡지 않고 그냥 활을 잡고서 이렇게 쏘잖아요. 그만큼 능숙한 자들이에요. 말을 타고 그만큼 싸움에 능숙한 자들이에요. 말 타고 달려가면서 활을 쏴서 이기는 거예요. 계속 전진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 영상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기면서 나아가고 또 이기기 위하여서 나간다. 계속해서 지금 말탄자가 활을 가지고서 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5절에 검은 말이 나오고 또 넷째 인을 뗄 때에도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네 말이 나오는데 이 네 말에 대한 이 영상과 이미지들은 이미 스가랴서와 에스겔서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스가랴서 1장을 보게 되면 스가랴서 1장 8절부터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1장 8절 보게 되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 말들이 뭐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가지고서 행하는 그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타고서 달려가는 것은 어떤 성격이냐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입장이에요. 말을 타고서 신속하고 또 이것이 착오 없이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신속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성격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나온 이 말들이죠. 스가랴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제 70년이 다 차왔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입니까? 그 질문이에요. 언제 회복할 것입니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빛나고 높은 거대한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는 내용이죠.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바로 그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70년이 다 찼는데 이제 하나님 언제 그것을 회복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을 합니다. 13절 보시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하심으로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칼로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아가셨죠. 그 전에 아수르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들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몽둥이로 써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고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크게 질투하였다 하시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 노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노했다는 말은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노한 거예요. 목적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 나라들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목적 이상의 일을 아주 잔혹하게 짓밟고 어린아이들을 돌에다 메어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하면서 아주 잔악한 행위로서 자기네들의 힘을 발합니다. 여호와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힘을 내어서 더 큰 고난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위에 먹줄이 쳐집니다. 이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한다는 얘기죠. 얼만큼 건축하시느냐? 17절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건축하십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넘쳐나도록 아주 튼튼하고 강대하고 넓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말들이 이렇게 소개되었죠. 스가랴서 6장도 봅니다. 스가랴서 6장에 보게 되면은 그 네 말들에 대한 또 좀 더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치십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 6장 1절에 보게 되면 네 병거가 나옵니다. 네 병거가 나오는데 2절을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에요.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에요. 넷째 병거는 아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습니다.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물으니까 대답합니다.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바람인데라고 하늘의 내 바람인데라는 것은 루아흐예요. 이것은 사실상 영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는 하늘의 내 영들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보좌 앞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면 바람처럼 나가는 거예요. 피조 세계로 온 우주 만물로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는 것이에요.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 다음에 아롱지고 건장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6절부터 나오는데요.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아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되었습니다.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갑니다. 이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던 그 아수르와 바벨론, 그 바벨론 쪽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과 재앙이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사실 지리상으로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의 정동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북쪽으로 가냐면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사이에는 사막이 있어요. 큰 사막이 있어서 직접 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산이 많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산이 많을 때 길을 돌려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그 무역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승달 지역으로 바벨론으로부터 해서 그 유브라테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 티그리스 강 쪽으로 하면서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항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나라들, 이 아수르 바벨론은 북쪽에서 밀고 내려옵니다. 북쪽에서 밀고 내려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그 경로로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것이죠. 그래서 검은 말이 북쪽으로 나아가고 흰 말도 그 뒤를 따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과 재앙의 말들을 바벨론 쪽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쪽으로. 70년이 찼는데 도대체 언제 우리가 회복됩니까? 라는 말을 앞에서 했잖아요. 이게 다시 이제 6장에 와서 이것을 받아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롱집 말은 남쪽 땅으로 나아가고, 이 남쪽 땅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애굽 땅. 팔레스타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이 누구예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이러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 이러한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남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 이집트와 같은 그런 애굽 나라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땅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을 다 내립니다. 칼과 기근과 영병과 무서운 짐승들을 통해서. 8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으로 나간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간 검은 말과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갔던 흰 말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심판을 통하여서 스가랴 선지자의 영이 안식하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를 갚으시는구나. 주의 백성을 함부로 다뤘던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고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들어서 교회를 억압합니다. 심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적 자유를 다 박탈해 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또 주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면 기근과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세상 나라는 자기네들의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르고 이겼고 우리는 세상의 왕이야 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작은 진노로 교회를 일깨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자기네들이 몽둥이로 기껏 사용되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기고만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는 심판 자체로서의 심판으로 그들을 응징하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든 내용들이에요. 에스겔서 14장 13절부터 23절도 봅니다. 에스겔서 14장 보면 에스겔서 14장 13절부터 보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겔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네 가지 심판의 재앙들이 나옵니다. 기근이 나오고요, 무서운 짐승이 나오고요, 칼이 나오고 전염병이 나옵니다. 13절에서 기근이 나왔죠. 15절 말씀 보면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17절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19절에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였을 때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서 이 예를 보이신 것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우상숭배, 그 타락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보고서 박수치고 세상 나라들이 또 자기 힘으로 정복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내용을 통하여서 완전히 세상을 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 있는 네 말들, 그렇죠? 네 말들이 스가랴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재앙들이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 모두가 구약의 묵시문학의 내용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을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죠. 이 내용을 받아서 지금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신구약 성경 전체에 빛에 비추어서 보지 아니하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근거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 말이 나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붉은 말과 그 탄자가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 큰 칼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대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쵸?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네들이 수십만 명이 10만 명 넘게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은 스스로의 전쟁과 스스로의 욕심과 탐욕, 그러한 일들을 인해서 스스로 전쟁하고 스스로 망하는 그러한 꼴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붉은 말과 그 탄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인을 텔 때는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뭐를 가졌냐면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은 이제 곡식의 무게를 달고서 그 금액을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줄이 내려와 있고 거기에 물건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검은 말은 그 탄자가 이제 저울을 가지고서 있는데 6절 말씀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10만 원 쳐요. 노동자 하루에 품삯 이제 10만 원 칩니다, 보통은. 그러면은 밀 한 대예요. 밀 한 대. 밀 한 대는 뭐냐면 한 사람이 한 끼 먹는 식량이에요. 한 사람이 한 끼 먹는 밥 한 그릇이 10만 원이에요. 재앙이에요? 재앙 아니에요? 재앙과 심판이죠. 이러한 날이 세상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10만 원 겨우 버는데 밥 한 그릇이 10만 원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되다. 그러니까 밀이 더 비쌉니다. 밀이 더 비싸고 보리는 더 거칠고 그 영양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밀 한 대는 보리 속대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사봤자 보리 속대 먹어요. 그러니까 밀 한 대, 좋은 밥 한 그릇, 쌀밥 한 그릇 먹는 것이 10만 원이면은 그거보다 못한 거, 그 쌀밥보다 못한 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보리로 비유하면은 3배 낮은 거를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야, 나 혼자 쌀밥 먹지 말고 우리 가족이 3명인데 3명이서 보리죽 끓여 먹자, 그 얘기예요. 10만 원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래서 이 심판의 성격과 진노의 성격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이 세상을 멸하는 그러한 심판이 가해지는 것이죠.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또 오라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 청황색의 성격은 뭐냐면, 청황색과 그 말을 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그 이름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연병과 그 다음에 그 짐승들로 인한 떼죽음, 마치 이집트 땅에 메뚜기 떼가 그 곡식을 싹 갉아먹은 것처럼 그러한 짐승들을 통한 그러한 사망의 그림자들이 몰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 잘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펼치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5째 인을 떼고 6째 인을 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점점점 더욱더 이제 강도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주님의 교회는 어떤 위로를 얻습니까? 참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역시 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질투하는 그 사랑을 가지신 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사랑의 채찍과 그 칼로 심판을 가하신다, 여지없이 가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그러나 그것을 세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실 터인데, 그 세상 나라들은 오히려 세상 나라들이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에는 이 세상 나라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심판 자체로서 그들을 멸하여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주의 백성들은 돌아오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그러한 진노의 성격이고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잘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시 이 세상은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서 자기가 최고로 자랑을 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울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주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제 성도들은 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 그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게 크게 확장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구원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으로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그러한 성격으로 다가오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 자체로서 그들을 멸하시는 목적과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며 저희들이 큰 은혜와 위로를 얻습니다. 저희도 역시 이 세상처럼 멸하여져 버리고 영원히 없어져 버릴 그러한 진노의 대상인데,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저희들을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실지라도 그것은 분노와 심판 자체가 아니라 주의 크신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더욱더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 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어려움 세태 속에서 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궁핍이 있다 하더라도 참으로 우리들이 부한 자들임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